맨날 똑같아서 다시 안 올렸습니다. 그 지금 주소는. 근데 수업 들을 때 그거를 보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똑같긴 똑같아요. 그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릴게. 이제 우리 성원실 1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거 보시면은 그 이제 보충이 된 셈이긴 한데 그 리포트 쓰는 거요. 근데 똑같은 걸 했으니까 그게 이제 2로 들어간다 치면은 우리 원도 하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 뭐 시험에 특별히 들어가거나 그럴 건 없을 것 같고 그 폰이나 아니면은 아이패드 로고스를 보는 방법을 제가 해가지고 강의 하나 찍어가지고 올리려고 하고요. 그럼 그거를 보시면 이제 수업 빠졌던 게 하나 만회되는 걸로 하고 지난번에 그 리포트 컨설팅 했던 건 그냥 보시고 그러면 되겠고요. 그 지금 수업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험산 줄령을 넘어야 되는데 자 설악산 올라갑시다 하고서 주차장에서 차 세우고 안내 표시 보고서 다시 집에 들어간 거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고 뭐가 있다는 것만 훑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정규 수업 말고 방학 중이나 이제 학기 중에도 그 계속 그 원하시는 분들 참여할 수 있는 뭐 원어 강독이나 로고스를 이용한 연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요번 학기에 시작할 때 알려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신약 성경을 거의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현재 스코어로 야고보서를 지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좀 괜찮은데 히브리서하고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저도 학교에서 여러 해 했으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의 헬라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 히브리서에서 시작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라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고 기말이 지나면 이제 그냥 그 전에는 워밍업하고 이제 방학 때나 요한서신이 제일 좋아요. 시작하기가. 그리고 그 완전히 무료라고 하긴 그렇고 근데 대부분은 무료로 듣고 있는 왜냐하면은 자율로 그냥 내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기말하고 그러는 시간 동안에 그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금 안내를 하겠고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더 중요한 그 공지사항은 제가 정리해서 올려놓겠지만 그냥 기말고사를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채점하기도 어렵고 여러분도 수준 있는 문제를 내기가 좀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름대로 수준을 올린다고 했는데 이상한 문제가 나오든지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패드나 이제 그런 폰에서 연구할 수 있는 로우스 기능을 설명하는데 붙이든지 아니면 별개로 하든지 해서 어떻게 문제를 내면 되고 채점 포인트가 뭐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한글 성경에서 사랑이 나오는 걸 찾아보세요. 이거를 문제를 내고서 풀면은 참 이거는 점수를 주기도 그렇고 안 주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시간표가 안 나왔죠. 기말고사 시간표 나왔나요? 네, 제 관심이 없어서. 그럼 언제죠 우리가? 화요일 그대로 나왔네. 시간만 좀 다른가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때 이 자리에 와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늘 그렇지만 항상 그 율법이 있고 이제 은혜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체로 뭐라 그럴까요? 은혜로운 교수님들이 납득할 만한 사정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문의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예를 들어 입원을 했다든지 뭐 그렇게 좀 봐드려야 될 만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제 이 자리에 안 오고 시험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좀 사정이 딱한 경우는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완전히 그 꽝이다 이런 건 아닌데 뭐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무슨 교회 세미나를 가야 된다 이 정도는 그 완전히 빠지면은 빵점 이건 아니지만 그거는 그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는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적절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이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그 시간에 어려운 분들은 꼭 미리 문의를 해주시고 보충 그 강의와 기타 등등 내용에 관해서는 이제 그 우리가 다음 주가 가정학습이고 그 다음 주가 기말이죠. 그럼 다음 주까지 정도의 이제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거는 기능이나 뭐 이런 거는 별로 관심 없으셔도 시험에 관심 있는 경우 많으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모두가 궁금증을 풀 수도 있겠습니다. 뭐 없나요? 그냥? 총몇 문제 답이 없는데 본인이 한 문제. 아니 뭐 이래도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스토리가 있는 문제여야 되기 때문에 기승전결해서 난 네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잘 본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문제 내렸는데 네 문제 냈으니까 저는 1번만 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여유롭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30분에서 60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그 시험 푸는 게 항상 제가 미리 풀어보거든요. 제가 문제를 내고서 그러고 나서 곱하기 2 내지 3을 해가지고 시간을 들였었는데 그러니까 30분 어간 그러니까 너무 짧지 않고 너무 길지 않게 그렇게 내면 되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문제를 내려고 하면은 서로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안내를 하는 영상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출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급적 검색식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뭐 단순 기능이 아니라 뭔가 연구하는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구글 니다 예. 근데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예, 웬만큼 쓸 수 있을 거예요. 정 못 쓸 것 같으면은 제가 같은 답이라도 1, 2, 3, 4개 이렇게 할게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다른 인간지능 말고 모든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GPT나 뭐나 그러니까 로고스에서 제대로 된 답을 알려줄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걔가 성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로고스는 저작권 안에 그 다른 게 침범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니까 뭐 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프로그래밍 언어식은 잘 짜주는데 로고스 검색식은 잘 짜주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이 발전됐으면 할 수 없고. 예, 뭐 더 질문 없으시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 하나가 우리 과목의 자율입니다. 출석도 제가 몇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기말고사 문제 중에 여러분이 내는 문제 말고 수업 몇 번 빠지셨나요를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믿고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출석부가 나가니까 출석부에다 기록을 하니까 그거를 이제 그 약간 무서운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그러니까 몇 번 빠졌고 뭐 몇 번 지각했는지 그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너무 차이가 있으면은 제가 다시 확인하거나 물어볼 수 있는데 대체로 비슷하면은 여러분이 쓴 거를 믿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 지지난 학기까지는 출석 자체를 전혀 확인 안 했는데 또 얼굴도 보고 제가 익히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출석이나 이런 거를 가끔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되겠고요. 예. 그 수능 변경한 사람들은 첫 번째 수업, 두 번째 수업 못 듣잖아요. 예. 그거는 답을 해주시면. 그럼요. 예. 갑자기 기분 나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당연히 받으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아닌가? 혹시 몰라서. 예. 꼭 봐주는 게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원하시는 대로. 아,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말하자면은 그 시험을 만약에 안 보시면은 그러니까 계속 빠지신 분은 연락 안 드릴 수도 있는데 웬만큼 출석을 하시다가 기말고사를 안 보셨으면은 연락을 드려요, 제가. 그러니까 정령 이
생명책에서 제외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확실히 확인을 하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 실에도 맞으실래요?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시 맞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찌됐든 이제 대체로 어떠한 분위기라는 거는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오늘은 크게 봐서 우리가 가끔 이제 제가 나눠 드렸었는데 뭘 나눠 드렸냐면은 우리가 자료나 아니면 검색한 거나 이거를 말로 설명하려면 복잡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 박전도사 내가 뭐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찾으니까 뭐가 나오더라. 어떻게 찾았는데 그러면 옆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그 찾은 검색식을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식이나 아니면은 자료나 요거를 그 열어볼 수 있는 검색식을 실행하는 그 방법을 한번 아주 간단하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줌도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우리가 늘 보던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죠? 여기 세로점 3개로 가서 일단은 제가 한 거를 보내드려 볼게요. 요거를 누르면 여러분 일단 확인해 보세요. 복사 위치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 단축키 외워두셔도 되고 옆에 있는 거 URL HTML L4, L4 그 위키 RL 뭐 이렇게 한 5개 종류의 그 링크를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주로 그 L4를 많이 쓰는데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얘는 또 얘가 왜 열리나? 그렇게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총신성원실 원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로고스 리소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잘 보면은 그 이게 뭐를 나타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게 그 개역 개정 성경의 출애굽기 16장 20절에서 22절이다. 요 얘기인데 지금 링크를 보내드렸잖아요. 다 확인을 하셨죠? 그럼 그 링크를 복사를 한 다음에 어디에다가 보내냐 하면은 예, 구절 또는 주제 요 부분 있죠? 네. 여기다 갖다 붙이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열리죠. 네. 근데 이제 요 설정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뭐 번역 비교한 거든지 이건 좀 다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 창에다가 요거를 넣고서 엔터를 치셔도 로고스가 열리고 그렇게 됩니다.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해보세요. 네. 그 안내대로 해가지고 가면은 네. 원하는 부분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쓰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른 위치에서 뭐 서울 부산에 있고 외국에 있더라도 그 같이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함께 연구할 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줌하고 같이 이제 화상으로 회의 같이 스터디하면서 요 링크 공유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해보죠. 결국은 그렇게 하면 잘 된다는 얘기고. 자, 전사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말하자면 지금 배운 대로 안 되세요? 그러면 전사님 해보세요. 그 성경 아무데나 가가지고 꼭 개역 성경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링크를 생성해서 그거를 카톡방에 지금 제가 드렸던 카톡방에서 한번
이 공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를 해달라니까 이상하게 나오고 안 되고 막. 아무튼 나오고 예? 뭐가 지금 올렸습니다. 올리셨어요? 근데 막 깔락 표시 나오고 뭐 난리네. 아, 여기에 보면은 뭐 어쨌든 그래도 다 해서 넣어보면 될 거예요. 이게 아마 그 한글이 뭐 네, 한글. 코드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든지 뭐 그런 걸 거예요. 예, 제대로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책이나 그런 위치뿐만 아니라 검색식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검색을 하고 나서 그걸 또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뭐를 나눠드린 건지 한번 똑같이 해보시고 실행이 된 분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 검색 자체는 지금 우리가 성원실 1에서 배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에서 배울 건데 일단 같이 공유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링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검색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약간 이제 중고급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 중에 구문으로 그 문장의 구성 요소로서 그 영어로 하자면 이게 클로즈 서치거든요. 요게 CLAUSE 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 근데 우리가 아는 쉬운 뜻은 절이잖아요. 절. 뭐 if 클로즈 이런 식으로 절인데 요게 처음엔 그래서 로고스 8까지인가 9까지는 절 검색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검색의 종류를 보니까 절 검색이 아니야. 뭐냐면은 문장의 구성 요소 내지는 문장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검색이기 때문에 요거를 10에서는 조건 검색이라고 이 한글 번역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주어가 누군지 예,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검색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하고 그래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조건을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링크들을 통해서 그 전도사님들끼리 또 로고스 사용자끼리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하나 해보신 건가요? 예, 지금 공통 있는데 이제 계속 올리시면 좀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나중에 해보시고 어찌됐든 나누시면 되는데 요게 그 한 가지 지금 보시면은 눌러보시면 그럴 거예요. 그 인터넷 브라우저에다가 링크를 갖다가 붙이고 열면은 대부분은 app.logos.com에서 그 기능이 열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인터넷상에서 실행할 수 있는 로고스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있고 우리가 로컬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었잖아요. 로컬 컴퓨터에서 열려면은 여기서 지금 봤듯이 명령 입력란, 그 구절 및 검색, 거기 맞나? 네, 구절 또는 주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우리 로컬 컴퓨터에서 열 수가 있고, 근데 그냥 링크 자체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인터넷 브라우저에 갖다 넣으면은 그 인터넷상에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그 검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장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어디에 있든지 당장 로고스가 없어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다른 컴퓨터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그런 경우는 많으니까 링크가 있으면 그냥 거기 갖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면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퀴즈 한 가지. 여러분들이 설교 문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그 설교문을 보면서 실행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됐었죠? 무슨 얘기인지 자체가 지금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문서에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오셨으면 설교가 지금 뭐 몇십 개는 있어야 돼요. 열 몇 개는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뭐 이런 뼈대를 작성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내가 요거를 급하게 어디선가 설교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요거를 설교문 자체를 시간 제한 깜빡깜빡이도 키면서 보려면은 방법이 어떻게 됐었죠? 여기 보면 설교하기라고 버튼이 있죠. 얘를 누르면 인터넷에 여기 열고 여기에서 시간 제한하고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직접 하시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잘하면 하지 말고 이제 바로바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간단히 완전히 전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연구 길잡이라는 도구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아마 이 연구 길잡이에서 위에 있는 즐겨찾기에 있는 그 길잡이들이나 밑에 그냥 간단히 나온 것들은 다 우리가 보기는 봤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사용자 지정 길잡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길잡이들을 잘 사용했지만 보면은 야, 내가 저거는 잘 안 볼 것 같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여기에 없는데 어떤 자료는 항상 분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이제 그걸 할 텐데 한번 길잡이에서 그러니까 연구 길잡이에서 사용자 지정 길잡이를 찾아보시고 거기 보면은 새 연구 길잡이라고 있을 거예요. 다시 안내 해드릴까요? 뭐냐면은 연구 길잡이를 누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쭉 나열된 것 가운데 연구 과정 말고 그러니까 위에 즐겨찾기 말고 한 네 번째 섹션 정도의 연구 길잡이라고가 있고 네. 그 밑에 거기인 줄 알았더니 그 밑이네. 여기 보면 사용자 지정 길잡이라고 다섯 번째 있어요. 찾으셨어요? 없어요? 뭐 또 차이가 있나? 상담 없어요? 네. 신호 경고 길잡이. 아, 상담 길잡이 뭐야? 아니 상담 길잡이가 아니고 없는데. 오른쪽 새 길잡이. 네. 한 번은 한 적이 없어서 아마 그게 안 생겼나 봐요.
네? 어디? 아, 여기 오른쪽이고요? 예. 이거를 눌러? 그러니까 저는 없어요. 근데 왜냐면 이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맨 밑에 보면은 오른쪽에 색일잡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네. 그건 있죠. 네. 네. 그럼 그걸 눌러봐 보세요. 이거 나오고. 풍성. 그러면 여기에서 연구길잡이 색일잡이 누르고 새 연구길잡이 생성 위에. 진짜. 네. 이거. 네,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예. 사용자 지정형 길잡이 요 그 묶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은 네, 생겼네. 예. 거기에서 이제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연구 길잡이. 예, 하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저는 여러 번 만들어 본 거니까. 그러면은 아무거나 갖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세요. 처음에 할 때는 그냥 해도 됐을 텐데 아마 누르면은 지금 이 화면이 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번 누르면은 네. 됐습니다. 요거하고 똑같죠? 세용구 길잡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많은 거를 빠르게 휙 지나가는 것보다 차근차근 하는 게 좋으니까 자 연구 길잡이라는 게 뭐였느냐 요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자면은 요게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닫지 마시고 그 연구 길잡이 누르고 성경 어휘 연구를 한번 눌러 보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안내한 대로 쥐땡땡 아와페를 한 다음에 보면 지금 이렇게 헬라어 아가페라는 단어에 대해서 원형, 여권별 번역, 70인역 이래가지고 각 섹션별로 이 어휘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분석해서. 근데 내가 보기에 딱 보니까 70인역은 무슨 나는 70인역 안 할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설교에서 바로 이용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리고 뭐 격틀은 뭐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이거를 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쓰는 걸로 이거를 만드는 방법이 새 연구길잡이 지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연구길잡이라는 게 어떤 방법이었냐, 어떤 연구 방법이었냐 하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큰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 어휘 연구죠. 어휘 연구라는 그 길잡이에는 지금 볼 수 있는 여러 개의 섹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원형 섹션 또 그리고 뭐 역번벌 번역 70인역 어근 의미 용례 문장 구성 요소 기타 등등 점점점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연구 길잡이가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였는데 그거는 수십 가지의 이 섹션들을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모아놓은 게 길잡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번 열어보면 연구 길잡이에서 성경 본문 연구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아무 성경 구절이나 넣어보면 주석 학술지 내 콘텐츠 모음 관주 모음 쭉쭉쭉쭉 또 나오고 나오는데 중요한 어휘도 나오고 보면은 성경 어휘 연구하고 본문 연구는 겹치지 않는데 그러면 또 한번 하나만 더 열어보죠. 복잡하지만 성경 연구 길잡이에서 그러니까 연구 길잡이에서 원문 주해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본문을 똑같이 열어보면 자 보면은 그 성경 어휘 연구하고 성경 본문 연구는 별로 이렇게 공통점이 없었는데 원문 주해하고 성경 본문 연구는 섹션이 똑같은 게 많죠.
네, 그러니까 뭐 중요한 어휘라든지 그게 겹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말하자면은 특정 주제의 연구 길잡이는 이 목적에 맞는 여러 개의 섹션이 묶어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양복을 이렇게 해입어도 기성품은 백화점이나 뭐 이런 할인 매장에서 사는 거고, 이 맞춤할 때는 각자의 의도에 맞게, 그러니까 어깨만 넓은 사람이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있고 다 큰 사람이 있고 다 조그만 사람이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게 맞춤 옷이듯이 나의 연구에 맞게 섹션을 구성하는 게 새 연구 길잡이란 얘기예요. 자, 어려울 거 없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 개의 섹션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모으고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빼버릴 수가 있는 게 새 연구 길잡이에요. 그거를 내 의도에 맞게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문 주제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12개? 그러니까 10몇 개 정도의 섹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 필요 없는 거는 빼고 필요한 거는 집어넣을 수가 있다. 자,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성경 본문 연구라는 그 연구 길잡이를 하나 열었었어요. 근데 맨 밑에 섹션에 보면은 서점, 영어로 하면 북스토어라는 섹션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 봐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 연구에서 뭐 하나 성경 구절 넣은 다음에 엔터를 쳐보면 거기에 맞춰서 쭉 분석이 되는데 서점이란 섹션이 있단 말이에요. 찾으셨어요? 그거를 펼쳐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없는데 그 성경 본문에 대해서 이 책 참 좋은데 안 사실라우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자료 구매를 누르는 순간 내게 돼요. 엄청난 장점인 동시에 더 엄청난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사다 보면 이제 무슨 꼴을 못 면한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극할 거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안전한 성경 본문 연구라는 연구 길잡이를 만들어서 서점은 빼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걸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느냐. 자, 새 연구 길잡이라고 있었죠. 아까 안 닫았으면 여러분도 다 열려 있을 거예요. 그럼 새 연구 길잡이 보면은 처음에는 단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눌러보면 종류에서 단어, 상담, 설교, 성경, 신학, 주제 이렇게 6종류, 우리가 즐겨찾기에 있었던 거하고 유사하게 6종류의 길잡이를 만들 수 있는 그 선택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나왔습니까? 거기? 그러면 요 중에서 선택하는 건데 한번 성경을 눌러줘 보죠. 다시 여기에서 성경을 눌러줘요. 그럼 성경 구절로 얘기가 바뀝니다. 근데 조금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단어, 상담 주제, 설교 테마, 성경 구절, 신학 주제, 주제 있습니다. 여기 그거는 화면 크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성경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네. 성경 구절. 아, 성경 구절. 아까 제가 확대를 해가지고 거기 잘렸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 구절로 보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이라고 100%가 아니라 좀 확대를 했었거든요. 요렇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여기가 띄어쓰기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가 잘렸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 누르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오른쪽이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 쭉 섹션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바꿔보면 말해요. 단어로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단어로 이렇게 오른쪽이 바뀌었죠. 그러면은 이걸 한번 상담으로 또 바꿔보죠. 상담 주제로. 그럼 상담 주제에 맞는 걸로 오른쪽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6개였나요? 요거는 기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마련된 거를 가져올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섹션이 거기 맞는 섹션이 오른쪽에 나왔는데 그 중에서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그 길잡이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론적으로 어려울 거 없죠. 항상 로고스에서는 내 입맛에 맞는 도구들까지 만들어 주도록 하는 그 기능들이 있으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 의도에 맞게 잘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성경 구절로 요거를 바꿔준 다음에 그럼 여기 쫙 요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맨 위가 모든 섹션이죠. 그러면은 모든 섹션이 밑에 나온 건데 자 그러면은 한번 하나씩 보는데요. 이 중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석 제일 좋아하잖아요. 주석 옮겨놓고 그러면은 그게 하나가 이렇게 옮겨졌어요. 자 드래그 하는 거예요. 옮긴다는 게 다른 기능 한 게 아니라 엔터처럼. 아니 그냥 끌어 당기. 끌어와서 당기면 됩니다. 그다음 그럼 때리면 뭔가 의견이 많은데 수동 땡기면 안 되고 클릭하면 돼. 클릭해서. 아니, 클릭. 클릭하는 거. 윈도우 맥의 차인가? 저는 드래그가 되는데 누가 되는데? 둘 다 된답니다. 윈도우를 좀 땡기. 그러니까 두 가지 해보면 둘 중에 하나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단 갔죠. 어쨌든 내용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주석을 보여주는데 컬렉션에서 이제 모든 주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그 스스로 물어보는 퀴즈 한 가지. 컬렉션이라는 게 뭐였었죠? 여기서 그러게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컬렉션이라는 게 뭔가를 모아놓는 거였잖아요. 뭐를 모아놓는 거냐면은 내 의도에 맞게 책이 우리가 최소한 1000권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자주 쓸 것들을 주제에 맞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새 연구 길잡이를 성경 구절로 이거를 묶고 있는데 미리 컬렉션을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내가 설교를 작성할 때에 말씀을 준비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많이 사용하는 주석 세네 종류 뭐 해가지고 요거를 묶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설명하다 보면은 별로 그렇게 다양하게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책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주석 표시를 10개로 돼 있는데 10개는 무슨 5개로 하지 하면은 5개로 바꾸어 주고 자 그거는 5로 바꾸어 주면 되고 만약에 전사님들이 원하는 설교를 그러니까 설교에 원하는 주석들을 컬렉션으로 만들어 놨다면 저기 뜨거든요. 주석 컬렉션이. 그럼 거기서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주석에서 이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번 여기 옮겨놔 보세요.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도 돼요. 주석 만든 거를 그냥 닫아버리고 지워버려도 돼요. 일단 없어졌잖아요. 자 그러면은 성경 구조를 했으면은 모든 섹션 밑에 성경 본문 연구 원문주의라는 하부가 보일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그러면 성경 본문 연구를 그냥 저는 드래그 또 이제 다른 방법이 되시는 분은 클릭이나 그런 걸로 해서 하면은 그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본문 연구 연구 길잡이를 했을 때 실행되는 섹션이 한 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웬만큼 다 들어가셨죠? 예, 직통으로 주님 만나는 분들은 그냥 만나시고 다른 분들은 다 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자는 얘기죠. 나 학술지 없어. 없애버려요, 그럼. 아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병행 구절 관절은 관주모음은 할 것 같고 중요한 구절 어휘 될 것 같고 지도, 성서지도, 인물 뭐 다 해보고 놔두고 개요, 문학유형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 없애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비유 언어 뭐 놔둬보지 고대문학 자료 별로 없어 지워버리고 성경신학도 지워버리고 조직신학 신앙고백서 중요하지만 지금은 좀 줄인 의미에서 지워버리고 뭐 로고스 설문 볼 것 같지 않아 지워버리고 적절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지워버리시고 그러니까 개수를 줄여보는 거죠. 음악은 한국 교회에 좀 적당히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인터랙티브 놔두고 역본 비교에서는 여기에서도 역시 컬렉션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뭐 하나를 택해도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자 위험하다고 그랬죠. 서점 없애버리고 썰문 미디어 없애버리고 뭐 인터넷 사이트 다 없애버리고 주석이 또 들어갔네요. 이제 밑에 그러니까 얘도 없애버리고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없애버린 뒤에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지금 새연구 길잡이 옆에 아마 그 연필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똑같이 하셔도 되고 근데 똑같이 하는 거를 꼭 전제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속도를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넣을 거 넣고 뭐 굳이 넣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빼는 거 위주로 하시고 나서 이름을 바꿔보자는 얘기죠. 뭐 본문 연구 길잡이 연습이라고 저는 그냥 본문 연구 길잡이 똑같은 이름 없죠. 그럼 이렇게 해보면 여기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멈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됐나요? 네. 네. 지금 따라올 의욕을 가진 분들이 되면 된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닫아보고, 잠깐만, 본문 연구 길잡이가 이름이 똑같은가? 그럼 안 되지. 새 본문 연구? 뭐 그 정도로 해보죠. 좀 이름이 차이가 나게. 새 본문이라고 그냥 세 글자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연구 길잡이에서 사용자 지정 길잡이에 새 본문이라는 게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예, 생겼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해도 되고 좋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과정은 여기에 있는 거를 위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즐겨찾기. 얘를 위에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내가 만든 연구 길잡이가 새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거를 한번 눌러가지고 클릭을 하면 실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한번 눌러보죠. 여기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고 눌러주면은 자, 쭉 보시면은 분명한 거는 책 사는 서점이 빠진 안전한 성경 본문 연구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 물어보고 답하는 그런 식의 시험은 안 보지만 요거를 지금 여기 위에서 연구 길잡이에 그 즐겨찾기를 했는데 더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걸 더 밖으로 빼가지고 여기에 옮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연구할 때 사용하는 그 길잡이를
여기 위에다가 갖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저는 그런데 몇 개를 안 만든 분들 같으면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세본문 열기라는 게 여기에 아이콘 자체로 맨 바깥에 생기기 때문에 누르면은 이제 똑같은 요게 생기고 이렇게 그거를 통해서 연구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로고스 같이 발전된 도구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일단 열심히 해보는 행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내가 매번 책을 찾아보고 거기에서 결과물을 끄집어 오려고 하는 것보다 나보다 얘가 잘 찾는다. 판단하는 건 최종적으로 나의 몫이지만 그러나 얘가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정리를 나보다 잘하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만들어 보죠. 뭘 만들어 보냐면은 새 연구 길잡이를 만드는데 그 아무데나 만들어진 거에서 편집 누르면은 똑같이 나오니까 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꿀 거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구 길잡이에서 여기 밑에 있죠. 전혀 새로운 데서 하려면은 아까 제가 잘려서 요거를 바로 말씀 못 드렸었는데 연구 길잡이 누르면 맨 밑에 오른쪽에 보면 새 길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똑같이 누르고 새 연구 과정 말고 새 연구 길잡이 생성을 하고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번엔 성경 구절이 아니라 단어로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내용이 나오는데 역시 모든 섹션 글에서 성경 어휘 연구가 있죠. 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보이시나요? 예, 그러면 성경 어휘 연구를 똑같이 저도 클릭도 되네요. 클릭도 되고 드래그도 되고 해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어휘 연구에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주제가 나오는데 뭐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 주제 빼고 역본별 번역, 히브리 헬라어 뭐 70인역 어근 의미, 뭐 용례, 문장 구성 요소 뭐 나오는데 나는 격틀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얘를 빼주고 순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자료별 원형 검색 뭐 어쨌든 이 중에서 예 순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원하는 대로 좀 바꿔가지고 어근하고 본문 검색을 좀 위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새 연구길잡이라는 이름 대신에 새 성경 어휘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닫아도 또 똑같이 연구길잡이로 가서 사용자 기정 길잡이로 가서 새 성경 어휘가 또 있죠. 그럼 얘를 찾아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G 땡땡하고 아가페를 찾아보면 지금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게 더 좋을 수 있는 거는 아까 순서를 조정해 가지고 원형 찾아보는 것 다음에 어근이 나오고 본문 검색이 나오고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저는 여러분들은 따르게 했으면은
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그 성경을 아무거나 열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거나 열려면은 그냥 개역개정 열면 되겠죠. 성경 눌러가지고 한 다음에 아무 본문에서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보고 요 인용이라고 돼 있는 부분 눌러보면은 요 위에는 안 나오는데 밑에 검색 이 펼쳐지면 지금 새로 만든 그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분석해주는 성경 연구 길잡이들이 새로 만든 것들이 거기 있어요. 그 방금 전에 만들었던 새 본문이 저는 떴는데 여러분들도 뜨셨나요? 네. 한 분은 확실히 떴고 예, 대체로 떴죠. 그리고 여기에서 원형을 선택하고 예, 한 박자 느리셨습니다. 오른쪽에 또 보면은 그 원형 선택하고 하면은 그 단어를 기준으로 만든 길잡이가 여기 뜨잖아요. 새성경어휘라고. 그럼 걔를 눌러주면은 또 똑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섹션들을 가리거나 없애버리고 내가 자주 사용할 스타일대로 바꿔주는 과정을 한 번만 겪으면은 한 번만 그렇게 수고를 하면은 내가 그 설교 준비하거나 이 성경 연구하거나 리포트 쓸 때 필요한 도구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뭐 로고스 사용하는데 중급 고급 나눈다는 자체가 그 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은 적은 책을 가지고도 훨씬 많은 책을 가진 사람보다 샅샅이 중요한 자료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늘 보면은 이게 할인 정보 빨리 아는 게 로고스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로고스 커뮤니티나 그런 데 가면은 그것도 또 맞지도 않아요. 엉뚱한 할인 정보를 막 공유하고 그래가지고 그 정작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한 번씩 다 했던 건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딱 봤더니 원형에 나오는 저 사전이 지금 보니까 할로 DCH BDB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이 성경 원어 프로빈시스 1에서는 저 사전을 아주 자세히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여기에 뭐가 책의 순서대로 나오는데 저 사전이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가 아니야. 순서를 좀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항상 여러 번 처음과 끝과 뭐 나중에 뭐 중간에 다 여러 번 질문이 나와서 그러는데 저게 우선순위 자료에서 설정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책을 찾아요, 일단. 그러면 책을 찾는 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서재로 가서 지금 여기가 너무 널쩍하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세로점 3개에서 아니 여기가 아니지. 새 탭에서 열고 서재에서 세로점 3개에서 우선순위 도서에서 여기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제일 좋아하는 사전을 위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을 위로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정밀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나중에 알아보시고 여기서 한 가지 실수하기 쉬운 거는 여기에서 컬렉션을 위로 올릴 수도 있거든요. 뭔 소리야 그러면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이거를 들어야지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나는 그 성경이 들어가 있는 컬렉션을 제일 위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개역개정 성경, 새번역 성경 뭐 이게 3개가 묶인 거를 컬렉션으로 이름을 붙이고 한글 성경이라고 하고 위로 했는데 왜 기본 성경을 눌렀더니
개역 개정이 안 되고 그 세번역이 위로 올라오느냐 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자, 뭔 얘기인지 모르시고 전혀 못 알아듣겠으면 안 들으셔도 돼요. 아주 마음 편하게. 근데 컬렉션을 위로 올렸는데 내가 원하는 성경이 안 올라가면 안 열리면 컬렉션을 맨 위로 올려서 그렇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다들 뭐 큰 관심 없는 거 보니까 그런 걸 겪은 적은 없으신 것 같은데 보면은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니까 이제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도구를 또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50으로 확 좀 올리고 쭉 스크롤해 보면은 검색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전혀 살펴보지 않았던 것도 좀 있는데 일단 발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옆에 스피커 있는 거. 여기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아람어, 헬라어는 세 종류로 그리고 히브리어 그리고 이제 영어 백과사전 그 영어 성경 백과에 나오는 그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Abiathar, 여기에서 참고를 하셔야 될 거는 그 헬라어 발음이 조금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발음을 하는 데다가 고집들도 그냥 왕고집 똥고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내가 유학 갔다 온 것이 정통 발음이니라 이렇게 대부분 다 하시고 의견이 달라. 그런데 절대로 자기 생각을 안 꺾으셔. 안 꺾으셔. 그런데 우리 학교에 어쨌든 언어학적으로 부분을 논문도 많이 쓰시고 연구하신 분이 이제 이상윤 교수님이니까 그분 의견을 들으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일단 헬라어 발음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해요. 뭐냐면은 에라스무스식 그리고 현대식 그리고 세 개라고 하려다 봤더니 여기가 코이네식. 근데 그냥 에라스무스식이 보통 학교에서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스에서 공부하시고 온 분은 현대식을 이렇게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발음이라는 게 많이 바뀌니까 어쨌든 요 얘기는 좀 접어두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로고스를 보던 뭐 다른 성경 프로그램을 보던 이 발음 파일을 완성을 처음 한 분이 시장을 독과점을 해버려 가지고 그분 발음밖에 없어요. 근데 썩 완벽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biathar, Abiathar, 지금 보면은 아비아사르라고 그러는데 얘를 말하자면은 발음 끼우 이 발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틀린 거예요, 원래는. 근데 미국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발음을 해요. 그냥 그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요거를 설명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메타 같은 단어가 관계식이 붙을 때 메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발음대로 하자면은. 근데 이 발음이 히읗이 됐을 때 히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 음성학은 과학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영국, 미국 쪽 언어들이 그 발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에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우리의 발음을 잘 표기하셨는데 평음, 격음, 격음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뜨뜨트.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테오스지 테오스가 아니다.
뭔 소리야?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싹 잊어버리셔도 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발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 어쨌든 발음이 확실치 않을 때, 단어의 발음이 확실치 않을 때는 이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라. 아, 그리고 그 발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간혹 그런 거를 듣고 싶으신 경우가 있죠. 뭐냐면은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읽는 그 성경을 이렇게 듣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헬라어 성경 네스랄란트나 SBLGNT를 한번 열어보세요. Hutos garagapisen hatheas ton cosmon. Hosta ton huion ton monogene edokin. Hina pas 저는 뭐를 한 거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맥북이라면은 커맨드 R 아마 그리고 그 윈도우면은 컨트롤 R인가? 커맨드가 컨트롤하고 연결이 되죠. 이제 한번 눌러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데. 네? 내가 하고 있는데. 아니요 드래그 아니에요. 그냥. 드래그를 아니 저기를 그러니까 그냥 하셔도 돼. 만약에 없으면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면 자, 그 네스랄란트든 SBLGNT든 세로점 3개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중간쯤에 오디오 낭도, 나레이터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레이터라는 게 일단 표시가 되는지를 보세요. 그럼 오른쪽 옆에 뭐가 나오세요? 아니면 안 나오세요? 없어요. 아, 그러면 이게 유료인가 봐요. 그럼 아, 그러면은 다른 거 ESV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이 세로점 3개 나레이터 보면은 오, 발음 좋네요. 그 뒤에 성은 좀 어려운 것 같고 데이빗이 이제 그 읽은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오 바이블을 자기가 구매를 하면은 그게 연동이 돼 가지고 이 본문하고 이어져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지금 확대를 해서 또 그런데 그러니까 배속도 조절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그 거기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아 그거는 TTS로 그러니까 윈도우 시스템 나레이터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 읽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아마 뭐 다음이나 다다음 버전 정도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읽는 뭐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로고스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그릭 오디오 바이블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아, 예, 예. 잠시만요. 아니면 존 슈반트를 쳐보면
그릭 오디오 바이블이 아마 존 슈반트 아까 그분이 한 게 있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근데 빨리 안 나오네. 요새는 안 파나? 찾으셨어요? 오디오. 그거를 수가 있고, 대신에 그거는 아마 유료일 거예요. 근데 히브리 오디오 바이블 한번 찾아보면 이게 두 종류가 나오거든요. 근데 싼 거 순으로 한번 거꾸로 해보시면 뭐가 많아서 찾기가 어려운데 그 위에 거 레터리스 히브리 바이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라는데 굳이 다운 안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가 제 기억에 바로 안 나오는 게 이제는 안 팔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그리스어 같은 그러니까 헬라어 같은 경우 하나가 있었고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 헬라어는 아까 잠깐 봤던 존 슈반트라는 그 부분이 발음한 건데 영어식 에라스무스 발음 그리고 히브리어 같은 경우 두 종류가 있는데 현대 히브리어식 그리고 그 옛날 고전식으로 한 랍비가 이제 이렇게 한 발음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근데 뭐 랍비라고 대단한 건 아니고 지금 랍비란 얘기는 우리 목사님이란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이제 그 사람이 발음한 게 있으니까 보통 두 종류가 많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는 얘기는 로고스에서 이렇게 다운받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이 오디오를 활용해서 듣거나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발음이 아주 막 유창해가지고 진짜 랍비 같거나 그 2000년 전에 그리스 사람 같이 발음할 필요는 없겠는데 막히지 않고 익숙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 하기 위해서 뭔가를 발음하거든요. 뭔가를 발음을 못하면은 안 하게 돼요. 아예 발음을 못하면. 그러니까 그게 꼭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눈으로 봤을 때 술술술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우리가 도움이 되고요.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가 아니라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일단 읽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한 몇 개월만 지나도 읽지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손에 놓으면. 그러니까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 눈에 보이고 자주 나오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뭐 로고스에서 찾아보면 되니까 읽는 연습도 많이 하시고 예? 뭐 아무거나 읽으세요. 예. 아, 그 처음에 그 공부하기 위해서 그 내러티브 종류, 그러니까 룻기 같은 게 좋고요. 예, 예, 룻기 아니면은 그 요나서도 선지서 중에선 괜찮고,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거 많이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창세기부터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창세기도 내러티브니까. 자, 근데 자세한 거는 또 우리가 2에서 배우겠지만 일단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많이 나오는 단어를 익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그 내가 읽을 부분에 나오는 단어를 익히고 그거를 다음에 이제 성경 번역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가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꼭 그 헬라어만 하는 그거는 아닌데 지금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진행을 하고 있는 강독 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줌통해서 월요일 저녁마다 하는 게. 근데 한동안은 전도사님들을 안 불렀던 게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좌절할까봐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읽고 있냐면은 히브리서 지나서 그럼 어저께 읽었던 게 야고보서 2장인데 야고보서는 조금 쉬운 편이고 이제 그 베드로 전후서는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냥 어려운 데에서 워밍업 하고 어차피 모르는 거 그냥 단어 외우면서 지나가고 요한 1, 2, 3에서 이제 참여하면은 이렇게 제일 좋으니까 요한 1, 2, 3, 4 읽을 때는 느낌이 그래요. 야, 이거는 진짜 우리 주님께서 니네들 공부 잘 못하니까 이것 먼저 읽으면 진짜 쉽다. 그러고서 하신 것처럼 요한 1, 2, 3서를 그렇게 써놓으셨으니까 앞에 나온 문장이 계속 반복이 돼요. 뭐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자 그러면은 사랑은 어떤 것이고 그런 자는 어떤 것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되니까 제일 쉽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뭐 기말고사 때든지 그 전에든지 그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제일 오래 제일 열심히 참석하는 분이 그 신학하신 분이 아니고 은퇴하신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좀 우리 전도사님들이 좀 부끄러워해야 할 정도로 2017년에 그 처음으로 알파벳을 익히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 하면 별로 그렇게 뭐 오래된 건 아니죠. 근데 지금 계속 꾸준히 같이 하셔가지고 그 지금 야고보서를 읽으시는 게 뒤에 요한 1, 2, 3, 4도 예전에 읽으셨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야고보서까지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시다가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뭐 그냥 제가 억지로 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가만히 있지만 제일 조금 그 안타까운 얘기 중에 하나가 신대원 시절에 뭐 리포트와 여러 가지 때문에 바빠가지고 원어를 못 읽는다. 그 얘기는 이제 가끔 설교 중에 목사님들이 하는 예화로 운전을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주유소에 들리질 못한다.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 적절한 예화가 있어요. 이렇게 엉터리 예화도 있지만.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이니까 지금까지는 바빴다 치고 기말까지는 그런 바쁜 걸로 치고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는 게 지금이 여러분의 목회 현장보다 바쁜 시기가 아니라 제일 한가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과장을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더 한가한 시기 안 오니까 꼭 졸업하시기 전에 어떤 습관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에서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아니면은 투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질문을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로고스를 보니까 1,100 권이 책이 있는데 내가 그 볼 게 그렇게 전부는 아닌 것 같다. 안 보는 거를 숨길 수는 없느냐.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은 숨기는 방법이 있는데 웬만하면 숨기지 마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요. 내가 아직 이게 필요하거나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정확하게 판별할 능력이 완벽히는 없어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검색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필요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00권의 책이라는 거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많은 것 같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치자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중에 200권, 300권 줄인다고 크게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차라리 다른 부분 아껴가지고 컴퓨터를 바꾸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숨기는 것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굳이 원하신다면 자 괜히 시험 삼아 해보진 말자. 이게 복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자 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프로그램 설정 그러니까 맨 왼쪽 아래에 세로점 3개 그리고 가운데쯤에 프로그램 설정 누르면 이렇게 생긴 애가 열려요. 여기까지 여셨나요? 그러면은 맨 밑에 스크롤 해보면은 숨겨진 도서라는 항목이 나와요. 그러면은 얘를 프로그램 설정을 따로 이렇게 열어놓지 말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탭 고정을 시켜요. 너무 많은데 다른 게 여기에서
다른 탭을 닫아주고 얘도 닫아주고 다음에 서재를 다른 탭으로 열어요. 새 탭에서 열기로 해요. 그냥 열지 말고. 그럼 두 개가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자, 계속하면은 저 혼자만 신나는 게 되니까 여기까지 한번 되나 해보세요. 자, 거듭 경고의 말씀. 별로 지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분들은 해보지 말고 그냥 보자. 근데 꼭 하고 싶은 분들은 어렵진 않으니까. 자, 이렇게 되셨나요? 일단은? 그러면은 왼쪽에 프로그램 설정 맨 밑에 보면 숨겨진 도서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책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책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에 숨겨진 도서에 갖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안 넣을 거예요. 근데 진짜 보면은 아예 안 읽을 것 같은 책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갖다 넣으시면 아마 여기 일단은 내 그 컴퓨터에서도 지워지든가 그러고 검색을 해도 그 항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 아니다 싶은 거는 이렇게 지우면 되기는 된다. 자, 뭐 간단한 거를 또 진행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수업은 지금 마지막 10분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수업 시간에 안 물어보면은 나중에는 부끄러워서 못 물어볼 것 같고 막 갑자기 생각나서 잠이 안 올 것 같다.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로고스나 기타 등등 제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 것이라고 예상되는 문제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10분 동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학사 행정에 관한 것도 좋고 로고스 기능에 관한 것도 좋고 뭐 신대원 무슨 공부에 관한 것도 좋고 물어보시면은 답변을 해드리고 영 없는 것 같다 싶으면 너무 깊이 만나시고 계시네. 예,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하실 동안 생각하실 동안 아주 짧은 거 오디오가 비면 안 되니까 도구에서 밑에 보면은 쭉 지금 섹션에 쭉 내려가다 보면 간단히 소개해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참고 문헌에 강의라고 있어요. 일단 강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코र्स인데 그 수업 코스 할 때 그 코스예요. 그 로고스에 가보면은 내가 강의를 살 수가 있습니다. 강의 내용도 좋고 너무 좋은데 문제는 가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들어봤던 세계적인 학자들이 직접 강의를 하는데 그게 로고스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에듀케이션이라고 이제 되던데 저도 이제 몇 개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존 왈튼이 한 창세기 1장에서 3장 기원을 본다면 이제 강의 계획표가 있고 이분이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그 관련 그 강의안이나 책이 연결이 돼 있어요. 영어로는 전압 그게 안 되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요새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글 지원이 되는 유일한 그게 강사가 저고 로고스 7 때 로고스 기본 기능에 대해서 촬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고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데 한국 신학교로서는 조금 약간 무서운 게 여기에 대해서 자막 달고 어떤 교단에서 요거 들으면은 우리 신대원 졸업한 걸로 쳐준다. 만약 그런 협의가 된다 그러면은 결코 한국 교육에 대해서 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으면서 이렇게 좀 침범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잠깐 볼까요?
도구에서 도구에서 찾으니 껍질. 지금 약간 좀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설교 들으면서 설교 노트를 로고스로도 작성하면서 뭔가 태그처럼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뭔가 태그처럼이라는 말씀이 좀 더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 예를 들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그 설교자가 하시면 예. 거기에 대한 설교 이제 노트처럼 로고스에 작성하고 그게 이제 에베소서 1장과 태그처럼 연동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 그게 내가 그냥 타이핑을 로고스에 하면서 에베소서 1장이라고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에베소서 1장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런 이제 메모장 같은 앱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 배웠잖아요. 메모. 그냥 예, 메모 노트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추가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를 그 앵커 텍스트라고 그랬었죠. 요한 그 에베소서 1장에다 내가 갖다 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걸 아직 안 배웠는데 아마 이제 보충으로 드리는 영상에 그거를 집어넣을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 이제 모바일 이제 아이패드나 아이폰이나 뭐 그 안드로이드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보에 보면은 오늘 설교 말씀이 에베소서 뭐 1장 1절에서 5절이다 그러면은 인쇄가 돼 있잖아요. 그걸 사진으로 찍으면은 그게 인식을 해요, 구절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찍으면은 바로 그 본문을 내가 원하는 여건으로 볼 수가 있고 또 그 저장시킬 수 있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말씀하신 기능은 어디에 쓰시든지 로고스에 쓰어 놓으면은 에베소서 1장 1절이라는 게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 인식이 되면은 내 컨텐츠에서 그게 검색이 가능하죠. 내 컨텐츠에서 검색이 가능하면은 우리가 아까 만든 사용자가 만든 성경 본문 연구나 성경 본문 연구에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뭔가를 찾아주는 거에서는 자유롭게 그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내 설교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듣는 담임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타이핑하거나 내용을 요약할 때 그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메모 그러니까 메모 노트였나? 그러니까 메모장이 있고 메모가 있는데 메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차곡차곡 거기에 성경별로 정리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결론은 된다. 네. 예. 오늘은 사경을 헤매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네, 사경회가 중요하죠. 오늘 그 김지창 교수님 은퇴 예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으신 은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김광열 교수님은 저 학부 때 처음 오셨었는데 김지창 교수님은 굉장히 빨리 오셨었죠. 거의 한 30쯤에 그때 오셨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강의는 더 빠르셨어요. 80년대 후반부터 하셨던 것 같은데. 진짜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엑셀 그 주석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나중에 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대충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아가지고. 그거 아니고 네. 그거 다시 한번 뭐 저명 학사들이 한 거를 여러분을
그러니까 서재에서 일단 보시면 약어를 LRC라고 치면은 나와요. 렉셈 리서치 코멘터리 RC. 한글로 쓰려면 렉셈 리서치 주석. 그러면은 이거를 쓴 분 자체가 학자예요. 그러니까 그 뭐죠? 그랜드나 뭐 이런 거 후크마나 요거하고 다른 거는 그거를 편집한 분은 학자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 자체가 그 어느 정도인지는 뭐 써보셔야 알겠지만 본인이 주석을 쓸 만한 분이 이거를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대충 좋다는 거 모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를 본다면 여기에서 이제 학계의 논점이 뭐고 주의해야 될 표현이 뭐고 그런 게 정리가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작 시기에 대해서 아무개는 몇 세기로 보고 아무개는 그러니까 뭐 똑같은 보수적인 학자라도 어느 이전 뭐 바울 뭐 어떤 서신보다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링크가 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김지창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고 또 뭐 김미석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다. 그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면은 누르는 순간 김지창 교수님의 책으로 가고 누르는 순간 김미석 교수님의 책으로 간다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LRC에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나오진 않은 것 같고 이제 보면은 그 쟁점을 학자들의 견해를 지도처럼 볼 수 있게 쟁점이 뭔지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학자들이 그 페이지까지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있으면 아니면 없더라도 어떤 거를 갖춰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렉셈 리서치 주석이 있으면 내가 그 부분을 연구할 때에 렉셈 리서치 주석 먼저 대부분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없으면은 구할 수 있으면 그거 먼저 구하고 거기에 나오는 설명대로 연구를 해 나가면 아직 나의 어떠한 연구 줄기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 이거는 디지털 주석이고 종합 주석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랜드, 호크마하고 다른 까닭은 그러니까 학자가 이거를 정리를 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내용이 있고 그 출처가 어디가 되는지도 아주 명확하게 디지털 링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수월하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수업 내용은 이번 학기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기말고사에 관한 내용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제가 이제 그 모바일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나를 올릴 테니까 이제 그거를 보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주 그 가정학습 기간이고 그 다음 화요일에 이제 시험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요 한 주간 내에 가급적 빨리 제가 할 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올라오기 전이더라도 그 궁금한 거 있으면은 카톡방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수고하셨고 한 학기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거 그러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한 4, 5년 됐어요. 예, 올려드릴게요. 설명하고. 네. 일주일에 한 번이요?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저녁. 지금은 8시. 네. 아, 괜찮은 네. 질문 네. 이게 알려주셨는데 일주일 관련한 그러면 이제 여러 작품을 같이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걸 지우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여기는 여러 작품에 이렇게 지울 하는데 여기 메인 그게 아니라서 그런데 이 여건을 메인으로 열어 가지고 지우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DHC다. DHC 열어 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강조 효과를 열어 가지고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뭐 다 지우는 방법이 있고 예. 지금 요거는 같이 본다고 그랬으니까 요거 3세트로 했고 얘가 말하자면 서브이기 때문에 얘에서 다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도구에서 네, 거기에서 이제 요거를 지우고 하는 게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아요. 여기 똑같아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건 이걸 메인으로 연 다음에 예. 아,